오늘 시편 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일평생에 두 가지를 내가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결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명령하겠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전할 것이고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찬송할 것이다. 전도와 그리고 찬송, 이 두 가지는 내가 평생에 내 삶의 사명으로 생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절에 내가, 주어가 내가였죠. 그죠? 근데 11절로 넘어오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 백성들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증거들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찬송하며 전하리이다. 너희들도 주의 크신 이름을 전하며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찬양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의미,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우리 민족은 참 이 찬양에 특화된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막 음주 가무를 즐기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라 고대 문헌 가운데 우리 민족을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 뭐냐? 삼국지 위지동의전입니다. 위지동의전. 이 동의전, 이 동의라고 하는 말은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동의라는 뜻이 뭐냐? 이 동쪽에 큰 활을 메고 사는 족속, 이걸 뜻합니다. 근데 이 위지동의전에 우리 민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음주 가무를 즐겼다.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대 문헌에 우리 민족을 소개하기를 그들은 음주 가무를 즐겼다.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노래하고 춤추고 흥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불교 1000년, 유교 500년을 거쳐가면서 그 엄숙주의, 정숙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는 것, 흥 이런 것들을 천하게 여기고 별로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언제 또 발행이 됐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K-팝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잖아요. BTS 물론 군대 갔지만 그런 친구들은 군대 보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가 가겠다니까 간 것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블랙핑크 한 번 공연할 때마다 2천억을 벌어들인대.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K-팝, 한국의 흥이, 한국의 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신부 중에 한국에서 순교한 베르나르 주교라는 분이 계세요. 카톨릭에서 성인 중에 한 분인데 한국의 그 100여 명 가운데 그 성인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인의 신앙은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신들리게 부르는 것으로 종교적 만족을 구하며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태연히 순교했다. 외국인이 보기에, 외국인 신부가 보기에 우리 민족의 신앙적인 정서가 뭐냐? 한국인들은 신앙의 교리를 이해하지 않고 머리 쓰는 건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석적이고 치밀한 거는 싫어하고 반면에 어떻게?
주기도문을 막 외우고, 그리고 신들리게 막 찬송을 부르고 종교적인 만족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순교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원래 어떤 뭐예요? 역동적이고 정적인 게 아니에요. 역동적이고 순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가라오케. 가라오케가 어디 말이에요? 일본 말이죠, 그죠? 일본 말. 가라오케. 가라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라. 예? 가짜라는 뜻이고, 오케는 뭐예요? 오케이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주말이에요. 오케스트라. 가짜 오케스트라. 가라오케. 이 가라오케의 원조는 일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흥했잖아요, 그죠? 일본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2.5배가 많은데,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에서 그 노래방 기계가 40만 대가 팔릴 때 우리는 60만 대가 팔렸대. 인구도 적은데. 아, 참 대단한 민족, 그죠? 대통령도 가서 미국에서 노래하잖아. 133조 팁 주면서. 노래가 나옵니까? 삼성전자가 50조 순이익 하던 회사가 1분기 보니까 2조?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도 기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노래하잖아, 그죠? 흥에 겨워서. 열정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손뼉치며 찬송하는 것, 아프리카 사람 못 따라가, 그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 빼고 우리 민족이 가장 이 흥이 많고 열정적이고, 예? 힘이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찬송과 굉장한 그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찬송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3대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학 공부할 때 원불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그들도 방언하더라고.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있어. 그런데 이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큰 독보적인 그러한 은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 찬송. 창세기에 딱 펼치는 순간 노래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고, 또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노래가 나오고, 출애굽기 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다 찬송이에요. 찬송가.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찬송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찬송을 예배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끊기면 되게 좀 우리가 불경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가 끊기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찬송 끊어먹는 거는 일도 아니게 생각을 해. 제가 그래요, 제가. 새벽에 인도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다 싶으면 우리 1절, 3절만 합시다. 1절 마지막 절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찬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막 까먹고 잘라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송에 대해서.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만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게 한다. 아, 대단하지 않아요? 이 통찰력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데, 찬양은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천국에 있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결심한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전하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선포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다윗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야. 나를 변호해 주신 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괴롭히고 내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나를 변호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우세요?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더 비참해져요. 더 억울해져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 찾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구하지 말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나를 카운셀링 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합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전쟁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가, 그 아수르 그 잔인한 군대가 이 북쪽 고대 근동을 지배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그 관문이었던 그 예루살렘, 그 북쪽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이제 호시탐탐 18만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기감, 두려움 앞에서 곧장 하나님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다.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37장 15절 17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찬송이죠. 찬송, 찬양이죠. 그 다음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리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간구, 내 마음에서 내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천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기도를 하는 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말씀드렸죠.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세요. 찬양하세요. 그럴 힘이 어디 있냐?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대적 앞에서 이상한 전법을 쓰잖아요. 성가대를 조직하잖아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그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앞서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성가대 맨 앞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건 선포이자 찬송이에요.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과 이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찬송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 지혜로워요? 늘 찬송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늘 다가오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삶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찬양의 근거, 이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보좌에 딱 앉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판단 기준, 모든 인생의 판단의 근거는 누구시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기준이 되어셔서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 다윗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입니다. 환난 때의 요새입니다. 이 요새라는 말은 피할 곳 아닙니까? 피할 곳.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복이 되었어요. 사람이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대적이 많고 원수가 많다 보니까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내가 눈을 들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또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괴로우세요? 힘드세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왜? 내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발전, 신앙의 성숙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복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억울한 자를 기억하세요. 그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강자에게 마음이 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은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자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강자에게 관심을 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압제당하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봐도 약자를 응원해. 축구를 봐도 약자를 응원해.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눈물 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부모도 나를 버려요. 그때 다윗이 외치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걸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이걸 가지고 능력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교회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예? 아직까지 우리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점심 때 식사를 못하고 김밥과 라면으로 먹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코로나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 선교사, 제가 지난달에 태국 신학교 강의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때 선교사님 그때 만났는데 그분이 태국에서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70%가 한국인들이 70%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또 신학교도 운영을 하고. 근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얼마나 그 적은 인원이 남은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써서 힘써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감리교회 선교사님들 한 1,300여 분이 됩니다. 1,300여 분 되는데 그중에 세계 선교사 협회 회장이 되셨어요. 그 지난주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코로나 때 가장 힘들게 뭐였냐면 한국교회 가운데 잊혀지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가난할 때 사람은 떠나잖아요. 사람은 나를 멀리하잖아요. 은근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찬양하시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사망의 문이 나옵니다. 사망의 문. 이 사망의 문이라는 이 표현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비교 안 되는 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워치만 리 중국 선교사,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막 항해하는데 이제 한국 가까이 오는데 큰 암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에 키를 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해. 그때 갑자기 워치만 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화살기도라, 화살기도,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암초 가까이 막 하는데 갑자기 큰 파도, 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를 덮쳐서 그 암초를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워치만이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내 문제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고난보다, 내 인생의 사망의 문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찬송한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이 찬양 가운데 찬송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이죠. 우리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의 생각 가운데 문명이 발달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럴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철학적인 이성, 어떤 경험들, 그런 어떤 언변,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문명이 발달한 곳에 가서 내가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막으시죠. 성령이 막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그의 전도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럽의 관문이었던 그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오네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발에 착고가 차이고, 그리고 손에 수갑이 차이고, 목에는 칼을 차고 있고, 그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이, 메인 것들이 풀려지더라. 지진하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 인생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돈이 묶였다, 관계가 묶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무엇으로 풀 거예요? 여러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힌 것들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내 인간의 노력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게 풀립니까? 풀리지 않잖아요. 더 꼬이잖아요. 더 힘들잖아.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감정이 있죠. 무엇으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잖아요. 찬송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찬송할 생각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이 평탄치가 않아. 그렇게 노래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겠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찬송하잖아요. 이겨내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장소, 최악의 시간,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바뀌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어떤 장소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로 바뀌잖아요. 구원을 얻는 구원의 장소로 바뀌잖아요. 이 감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막힌 것이 있으세요? 메인 것이 있습니까? 기도로 푸시고 찬송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나는 내 일평생에 주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동시에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전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축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찬양이 되고 우리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